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네. 이 광복절을 어떤 사람들은 건국절로 불러야 된다라고도 말을 해요. 네, 역사적 시각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의 국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뭐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한 개인의 아버지나 한 민족, 한 국가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 크고도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 한 민족의 아버지도 그럴 텐데 하물며 열방의, 열국의,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예. 그러나 아무리 이름이 멋들어질지라도 그 찬사와 명칭과는 괴리가 있는 자신의 삶이 괴리가 있을 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3년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나타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죠. 네.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이 필요한지 75살에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25년은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세에게 광야에서 40년은 무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와 기능 그리고 그 기간의 의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갖는 모든 신뢰와 자신에 대해 힘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신화와 자기 도치를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단 자신의 믿음 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집착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죠. 존귀한 자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또 이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을 아내인 사레를 언급하시면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그냥 어차피 이름이 사라고 아브라함이니까 본문에 아직 이름이 안 바뀌어서도 계속 그냥 아브라함 사라라고 말해서 왔습니다만 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똑같이 열국이라는 그 흐가 들어갔어요. 흐. 예. 사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은 그 죄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믿음의 남편을 둔 안방마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하고의 특수관계 속에 자기를 바라보지만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독자적인 것이죠. 그녀 또한 아브라함처럼 깨져야 하는 자기 도치와 자기 신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라를 한번 집중해서 비춰보면
사라는 성경에 묘사된 것으로 보면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어요. 성경에 이쁜 여자 이렇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에스더, 또 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례라는 이름 자체도 공주,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자체가 공주병이 들어가요. 이름 자체가. 그 이뻤다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약간 자기도 지적 생각하는 사람인데 객관성이 있느냐는 뭐 상관이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니 객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미모했다는 것입니다. 예. 애굽의 바로도 그녀의 미모를 보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 한 미모는 어떻게 보면 한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음.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저 좀 안 됐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로서는 자신의 생존 이유가 잘 희미해지는 지금 그 존재값이 인정 못 받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활의 연속선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사례를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열국의 왕비, 열국의 공주. 이 이름은 그녀가 따낸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가 뛰어나고 미모가 화려해서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 이 놀라운 언약의 재확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걸 통해 자꾸 자기의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걸 듣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안에 있는 소망들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언약의 재확인이 인생에 굴곡이 있을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재확인해 주시고 그 언약을 재선포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문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웃었다라는 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아내도 90살입니다.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는요, 오래 기다리다가 이미 예전에 포기했습니다. 단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반응한 것 같은 본문이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체념, 포기, 삐짐 이런 게 말 속에 있어 보이잖아요. 웃음이. 하나님도 참 여태까지 저에게 수없이 공수표를 발행해 오셔놓고 이제 또 덜을 한 번 더 힘들게 하시려고 희망 고문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유,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그만 절 건드리세요. 아이고, 이제 사라까지 힘들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웃음으로 반응할 때 그 웃음은 썩소를 날린 것 같은 느낌이 읽을 때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 수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잘 몰라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켈빈은 이 창세기의 이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 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믿음장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이겁니다. 예. 우리의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것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좀 혼돈을 일으키는 비유지만 20절에 믿음이 없어라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웃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웃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묵상할 거지만 여러분 이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죠?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 예. 그럴 때 그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불신의 반응이 아니라 네.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 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재강조의 컨퍼메이션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그죠? 그러면서 중재자도 되고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기뻐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미소 지으며 웃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